할렐루야, 박이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2022년 6월 29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주님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의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더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오늘 밤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내어준 숙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들 숙제하셨습니까? 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숙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그날 저녁이 되자, the same day, 그날 저녁이 되자, 그래서 그날이 the same day,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보는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날이 어떤 날인가 파악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본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마가복음 4장을 제가 읽어보도록 말씀드렸는데 다 읽어보셨죠? 자, 마가복음 4장에 따르면 이 그날은 the same day, 그날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온종일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하여 가르치신 날입니다. 어떤 비유들이었습니까? 자, 마가복음 4장에 따르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빛을 감추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그런 촛불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촛불을 켜서 침상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사람이 비추어지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어떻게 뿌려지고 또 어떻게 그 씨가 성장하는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고 가르치셨는데,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다음 기회에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 천국의 신비의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밤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관해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네 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모두 다 네 가지 비유 모든 이 비유의 말씀이 씨로 표현된 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씨가 뿌려지면 그 땅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든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인 이 말이 씨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씨가 뿌려지면은 말이 뿌려지면은 어떤 생각을 낳고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공부한 어떤 이 영적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씨가 뿌려지는 그 밭의 종류에 따라서 마음 밭의 종류에 따라서 그 열매의 수확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씨가 뿌려지면 그 말이 뿌려지면 생각이 나아지고 감정이 생기고 생각, 감정, 선택, thinking, feeling, choosing의 과정에 따라서 그 열매의 수확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고 하시니라.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듣는 것에 그 말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책정될 것이며 듣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아멘. 또 28절 보십시오.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후에는 이삭의 낫알이 가득하게 되리라. 씨가 뿌려지고 씨가 성장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견주며 또 어떤 비유로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 땅에 뿌려질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더 작지만 뿌리면 자라서 어떤 푸승기보다도 더 커지고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게 되느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이 비유의 말씀 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천국의 신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천국의 신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 제자들이 이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십니다. 한마디 말을 훅 던지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처럼 이 씨를 말씀의 씨를 제자들의 마음밭에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의 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시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 모두 12명 제자들 모두 다 페일했습니다. 낙제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F학점을 받았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어놓은 답안지입니다. 38절 보십시오. 38절 후반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8절 후반절 선생님, 마스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답안지입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되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테스트에 대한 질문에 제자들의 답안지는 마스터, 마스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답안지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선생님께서 마스터, 선생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 말을, 그 씨를 저희에게 뿌리지 않았습니까? 저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그 말의 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께서 가르치신 그 비유의 말씀대로라면 적어도 이런 반응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왔어야 하는데 한 사람도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마스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 테스트에 낙제한 제자들을 보면서 또 제 모습을 또 연상시키기도 하면서 이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이라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정말 특히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영적 원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강을 들은 제자들이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F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 매일 순간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생각, 감정, 선택하는 thinking, feeling, choosing의 이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thinking, feeling, choosing, 생각하고 또 감정, 또 선택하는 이 훈련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 감정, 선택,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이라는 이 영적 원리는 어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thinking, feeling, choosing의 이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새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우리의 새 정체성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훈련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thinking, feeling, choosing의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I'm the righteousness of God in Jesus Christ,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믿고 선포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을 때 thinking, feeling, choosing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믿고 선포해야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저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slaves of sin에서 slaves of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아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We are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살아 있었는데 alive to sin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dead to sin, alive to God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가 되었다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입니다. Thinking, Feeling, Choosing의 과정을 통하여서 로마서 6장 전체, 아니 로마서 전체에 기록된 또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에베소서, 골로새서, 필립보서,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정체성의 약속의 씨,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 그 씨를 붙들고 그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의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훈련은 긍정적인 사고의 훈련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긍정적인 사고의 훈련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에서 행하는 수행법입니다.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 감정, 선택이라는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이라는 제가 지금 3주 동안 말씀드린 이 영적 훈련은, 영적 원리의 이 훈련은 세상 종교와 철학과 사상에서 말하는 어떤 마음 공부의 수행법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공부하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유교에서 말하는, 모든 사이언탈리지에서 말하는 그런 그 마음의 수행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새 정체성의 훈련,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바람과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약속의 시가 있습니까? 오늘 밤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의 시가 무엇인지, 또 그 약속의 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는 생명의 밤, 치유의 밤, 기적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 지금부터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 각자가 붙들고 있는 주님의 말씀의 씨를 붙들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훈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사고의 훈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된 새로운 정체성, New Identity in Jesus Christ로 돌아가고 믿고 선포하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